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신학자 토크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철웅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서유한 교수님, 그리고 손원배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유회복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그 만유회복의 5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첫째 시간에는 저희가 만유회복에 대한 개요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천사의 나라, 영적 세계에 대한 창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아담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축소를 해서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과 회복이라는 파트를 가지고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총 지금까지 4주 동안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될 메시아의 나라인데요. 저도 좀 지금 벌써부터 이 공부하는 마음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거하게 될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성경의 흔적들을 오늘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유회복 먼저 개요 영상을 보시고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뭐라고요? 아이고 똑똑해. 현재 돌아올 시간을 뭐라고요? 이야, 요건 모를걸. 요건 모를걸. 요거는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요? 이야, 과거요, 과거. 따서 과거. 그럼 지금부터 영원한 과거로 계속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과거에 가면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태초라 그래, 태초. 따서 태초. 태초에, 따서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야. 시작의 과거. 아멘.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100년 전의 일도 몰라, 사람은.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그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태초에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때 존재한 분이 없었어요. 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뭐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무, 풀, 산, 들, 바다, 우주, 해, 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행위를 시작했다. 창조행위. 무슨 행위요? 그 창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따서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세상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따서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의 중심은 뭐냐? 천사예요, 천사. 천사. 뭐라고요? 천사를 먼저 지었다, 이 말이요. 아멘. 천사의 종류가 천천히요, 뭐라고요? 수없이 많습니다. 천사의 숫자가.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구속사에 나타난 천사만 이름을 성경에 써있어요. 나머지 천사 이름은 없어. 한 번 따서 미가엘, 싸우는 천사요. 따서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요. 따서 그룹, 다시 스랍.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야 될 천사가 하나 있어요. 에스겔 몇 장에 있다고? 에스겔 28장에. 아멘. 따라해봐요. 지혜롭게. 이놈은 타락한 후에도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는 뱀에게 배우라.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흔적을. 그 다음에 아름답게. 뭐라고요? 그리고 이 유시엘 천사를 하나님 만들 때 이사야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도 선물로 써. 에덴 동산. 무슨 동산?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어줬네.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조직체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수장. 가장 높은 우두머리로 천사의 왕으로 졌다. 왕으로.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 빼고는 다 줬는데, 하나님 빼고는 다 줬어.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보다가 높음이 이런 분이니라.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보고 한 그 말이 바로 거기에 대한 흔적이야. 따라서 내가 너보다가 높음이 이런 분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해먹을 테니 나머지 다 가져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반역해야 돼?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단 말이야. 지금도 타락한 이 세상은 사탄 왕국이 돼가지고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났어. 잘해주고 잘해준 놈한테 나중에 당합니다. 이인자한테 항상 당합니다.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이 바로 밑에 사람한테 피살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국의 황제들이 바로 밑에 사람한테 딱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박정희 봐요. 김재규한테 죽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응? 목사님들도 봐요. 자기가 전도해서 가르쳐서 장로 취임식해서 다 해가지고 수석 장로 시켜놓고 그에게 재정부장까지 맡겨놓으면 그 새끼가 쫓아낸다니까. 보라고요. 꼭 말이야 청년 되는 놈을 말이야 불러가지고 말이야 신학교 보내가지고 다 목사 만들어 해상에 시집장가 다 보내가지고 말이야 다 수석 부목사 만들어 놓으면요 그 새끼가요 여러분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 타락의 원리 따라서 타락의 원리 이게 지금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신 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돼서 사탄, 뱀, 용, 꾀이는 자, 대적자, 미혹의 영 50가지의 저주의 이름을 받았어. 하나님께 50가지. 그런데 요놈이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 세상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한번 더 하세요.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 끝난 거예요. 한 단원이 끝났다고. 이것이 한 막이 끝났다고요. 아멘. 근데 여기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5%밖에 없어요. 5%. 몇 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인간의 구속사를 설명할 때 만유회복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원천적인 태초부터 구속사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복음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번에 축복 받으셨어요. 잘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한 세상이 한참 지난 후에 두 번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 루시엘한테 주신 이상의 축복을 줬어. 따라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하나님 빼고는 다 가져라.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런 분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쫓겨난 이 자식이 이게 사탄 이 자식이 말이야. 이놈이 자기한테 모든 축복 준 걸 뺏어가지고 아담한테 다 주니까 이놈이요 시기 질투가 나서 이놈이 아담 나라로에 놀러 왔어. 아담 나라로 놀러 왔어. 아담 왜?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먹지 말라고 해서 아니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때 사탄이가 딱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지가 타락한 원리를 그대로 인간에게 때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뭐라 그러냐. 아담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하려고 널 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너가 선악과 먹어봐. 너도 하나님이 돼. 그럼 하나님이 두 개잖아. 그 하나님이 지가 꿀리니까 영원토록 지 혼자 하나님 하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아담이가 그렇구나. 그게 이단한테 걸리는 거야. 이단한테. 그게 바로 뭐냐? 신천지요. 신천지. 그게 다 신천지한테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락한 그 원리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시켰더니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그래 둘 다 타락의 동기는 같아요. 사탄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 타락했고, 인간도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 타락했는데 뭐가 다른가? 사탄은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인간은 좀 억울해요. 사탄이 자꾸 먹어라 뱀이 자꾸 먹어라 꼬시니까. 그래서 먹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누구냐면 사탄이요. 사탄. 누구라고요? 사탄은 그때에 뭐한 놈이냐면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종으로 삼고 남의 나라에 와서 이 사탄이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세상 임금. 무슨 임금? 야, 세상 임금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세상 임금. 따라서 세상 임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한 게 3번이나 나와요. 3번.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모든 하나님 빼고 다야. 하나님 빼고 다. 하나님 빼고 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만유라 그래요. 만유. 뭐라고요? 만유라고 하는 정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게 제일 먼저 반응하는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딱 나타났어. 예수님 40일 금식하는데, 예수야 봐라, 인간들은 다 영의 눈이 멀어 귀가 넘어서 너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어. 나는 너가 왔는지를 알아. 왜 왔냐? 내가 지금 세상 임금인데 하나님이 아담의 것을 나한테로 다 넘겨준 이 모든 세상을 너가 다시 뺏어서 사람에게로 돌려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온 줄을 안다. 근데 뭐 어려우면 십자가까지 질 필요 있겠냐? 너 나한테 절 한번 해 하면 내가 다 돌려줄게. 이렇게 사탄이가 거래를 하러 나타났어요. 흥정을 하러 나타났어. 이 원수마귀 사탄은 영물이니까 순식간에 일시에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돌려주리라. 이것이 뭐냐 하면 천하만국이에요. 그래서 천하만국. 천하만국은 뭐냐?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야. 아멘. 그걸 다른 말로는 만유라 그래요. 만유. 그래서 만유. 확실히 얘기해봐야죠. 만유가 뭐라고요? 이 만유란 말은 천하만국이야. 천하만국. 그래서 천하만국. 천하만국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 빼고 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만유. 만유란 말이에요. 만유.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를 천하만국이라 그래요. 이 천하만국을 놓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하나님 빼고 다. 나도 옛날에 한번 잠깐 가져본 적 있어. 어디서? 첫째 세상에서. 한번 해봐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여기서 루시엘이가 천하만국을 지가 가져본 적 있어. 근데 이놈이 하나님 보호자를 찬탈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야. 근데 이에 다음에 아담을 이렇게 줬는데 아담 것을 뺏어서 가짜 왕이에요. 사탄은 가짜 왕, 가짜 세상 임금이야. 그래서 이걸 예수한테로 돌려주겠다 이거야. 절 한 번만 하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절하면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이 자식이, 이 사탄이, 이 자식이 개새끼야. 이거는 완전히 뭐라 그러냐면 메롱 이렇게 하고 그냥 메롱 하고 그냥 홀딱 따먹으려고 이 자식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안 넘어갔어.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 나는 너한테 비굴하게 절하면서까지는 찾지 않겠다. 당당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죽었어.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너를 강제로 추방하고 쫓아내고, 아멘, 당당히 찾아서 나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여러분과 나의 영혼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과 나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만유를 다 회복시켰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습니까? 이것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리라. 원래 주인이 우리요, 우리.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죠. 우리는 만유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를 지불하고, 아멘, 피값을 지불하고 당당히 너를 쫓아냈어. 믿습니까? 그리고 이걸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만유 회복이요, 만유 회복.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여러분과 나의 영혼만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에게, 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빼고 다라고. 믿습니까? 만유란 말이에요. 만유 전체를 우리 주님은 다시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범위가 크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냥 예수 믿는 것은요 대단한 사건이야. 예수 믿는 사건은요, 이거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만유를 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만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붙잡고 이 아담 나라에 태어난 인생들이 4대 싸움에서 이기면, 한 번 더서 죄를 이기자, 사탄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율법을 이기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래.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우리를 메시아의 나라로 옮겨서 여기서 만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당 데리고 가는 게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천국 간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봐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 죽으면, 죽어서 지금 천국 가면 그 천국 간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럼 목사님, 정강훈, 야, 천국을 그렇게 힘들게 가는데 이 땅을 또 왜 돌아와? 왜 돌아오냐 하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야.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냐? 천국 가서 기다리거든. 영원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 따라서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 영혼이 주님이 재림할 때 혼자 와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단 말이야. 데리고. 아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다시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또
저와 함께 뭐하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천국 가기도 힘들었는데 왜 데리고 오시느냐?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형체는 세 가지요. 잘 보세요. 한 번 더 해서 육체의 인간. 지금 여러분과 나란 말이에요. 육체의 인간. 두 번째 따서 영체의 인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들은 영체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부활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주님 재림합시다. 나도 따라 내려가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영상 보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만유회복 중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파트에 대해서 손원배 교수님께서 개요를 틀을 딱 잡아주는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이 사실 만유회복이라는 주제가 거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대한 창조,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종지부가 딱 찍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쵸. 요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예. 그거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우리 말씀표 먼저 볼까요? 예, 말씀표. 우리 만유회복은 우리 이영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류 역사, 사실 창조 사실은 전부터 이제 창세기 1장 그 이전부터 이제 마지막 심판 이후에 메시아 나라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말씀인데, 앞서 우리 영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사의 나라, 영적 세계를 거쳐서 지금 아담의 나라, 바로 이 세상을 거쳐서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 오게 됐는데, 요 아담의 나라에서 메시아 나라로 가는 그 징검다리가 말씀표가 참 신비하다고 할까요? 너무 귀하다고 할까요? 징검다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표 여러분들 보이죠? 뭘 보셨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없이 이제 이렇게 언덕이 있다면 또 이쪽 언덕에서 이 세상에서 저쪽 언덕으로 메시아의 나라로 우리가 한꺼번에 뛰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럼 폭 빠져요. 우리가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활을 통과해서 부활을 딛고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가 들어간다는 그런 참 이 그림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흥미롭고 또 아주 신비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참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이 특권들, 은총들을 다 잃어버린,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참 위임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이 엄청난 특권이 영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십자가로 한번 그 말씀표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바로 가운데 빨간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 노란 칼럼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고요, 회복을 주시고 4대 이김을 주신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참 구원받고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회복되고 4대 이김을 이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라는. 그래서 우리 만유 회복의 원 본문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고전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계속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부활에 예수님께 붙어서 부활에 참여할 것을 23절에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에게 붙은 자들이 바로 구원과 회복과 4대 이김을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된 자들이 부활에 이제 예수님께 붙어서 부활에 참여함으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표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666표, 666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사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살아서가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에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아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 징검다리는 바로 부활임을 부활을 딛고 그럼 누가 부활하나 바로 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과 회복과 4대 이김을 이긴 자들이 부활을 딛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만유 회복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 만유 회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이세요. 만유의 통치자세요. 하지만은 천사의 나라에서 반역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만유 회복을 이해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종이라는 이걸 이해해야 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복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복종이라니 순종이라는 이것이 만유 회복을 이해하는데 핵심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고전 15장 28절도 28절이 만유 회복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요.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만유 회복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조로서 만유 안에 만유를 회복하여 계시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유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만유 회복의 방법은 성경 구절 됐고요. 만유 회복의 방법은 두 가지로입니다. 두 가지로. 만유 회복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독립된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스스로 복종하여 복종이라는 단어요. 스스로 복종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고 스스로 복종하여 부활을 딛고 메시아에 들어가는 것으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유 회복이 되고요. 만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불복종한 자들이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릎을 꿇고 멸하심 곧 불못에 던져짐으로 만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만유 회복의 뜻이 뭔가요? 만유 하나님의 통치에 금이 간 거거든요. 불복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천사 나라에서요. 그리고 그 반역이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담의 나라에 들어왔고요. 이 불복종이 해결이 돼야 이 불복종이 처리가 돼야 만유 회복이 되는데요. 불복종을 어떻게 처리하시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스스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종함으로 우리 독립된 지정의를 아버지께 드리고 복종함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만유 회복이 되고요. 만유 회복이 되고 또 계속 불복종한 그들은 불못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짐으로 그래서 만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뭘까요? 이 타작마당 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이 세상, 이 세상을, 심판 때 이 세상을 정하게 하사, 정하게 하신다는, 이게, 헬라어로, 디아, 앞에 디아가 붙었어요. 디아, 카타리조인데요. 카타리조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카타리조는 깨끗하게 한다는 건데, 디아라는 이 접두어가 붙어서 강조를 하죠. 디아라는 것은 관통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완전히 정하게 한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이것이 만유 회복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불복종이. 그래서 불복종의 결과로 나온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대적과 모든 이 사망까지라도 전부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이 타작마당을 심판으로 완전히 정하게 하신다는 이제 만유 회복이죠. 이제 만유 회복인데 두 가지로 합니다. 두 가지로요. 그래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복종한 것으로요. 하나님께 자기의 독립된 지정을 내어놓고 복종한 것으로 이제
부활을 거쳐서 복간의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죽정이는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은 불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 것으로 이것 두 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만유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만유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표에 보면 말씀표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맨 끝부분에 보면 일단 올려주세요. 오른쪽 맨 밑에요. 맨 밑에 다 이름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취 사실 입주자들이 바로 알곡들이에요. 알곡들 천년 후에 이 쭉정이들 불순종한 이 쭉정이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고요. 이 두 가지로 만유 회복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신다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전부 이제 알곡들은 전부 메시아의 나라의 부활을 통하여 다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요 이제 20장까지요 백보자 흰보자 심판을 통하여 쭉정이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만유 회복의 선언이죠. 만유 회복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늘 이제 중요한 것은 복종의 삶이에요. 스스로 내가 아담이 불복종했어요. 꾀임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불복종함으로 잃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만유 회복이 되면 우리가 메시아의 날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스러운 모든 특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정말 위임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이것까지 참 그것보다 더 풍요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께는 만유 회복이요. 만유 통치자로서의 통치 회복이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모든 은총들이 회복된 것이 바로 만유 회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아담의 나라 사이에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게 또 핵심 포인트였는데 제가 또 그 질문을 놓치고 드렸는데 딱 그거를 핵심적으로 딱 집어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요.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김철웅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신약에서는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곳곳에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가보면 자세히 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봐도 뭐가 메시아의 나라인지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 용어가 다른 거 어린 양이 또 혼인잔치가 뭔지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또 시점에 대해서도 또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배우지 않으시면 혼자 이렇게 읽고 이해하시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주의할 점은 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 그 당시의 상황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잘 구분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첫 번째 그 동기는 뭐냐면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음녀, 바벨론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다음 로마를 가리키는 거고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고 또 짐승들, 로마의 왕들과 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터키 반도에 그 7교회가 있던 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핍박이 이제 일어나서 그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일단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미래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 뭐 천년왕국이나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조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배교자가 나옵니다. 배교자. 배교자는 뭐냐면 난 예수 안 믿겠어 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받을 바에 나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그리고 이제 믿음과 신앙을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은 회당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말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당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회당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냐면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한테 특혜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 특혜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에서 면제받은 겁니다. 너희는 황제 숭배 안 해도 돼.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렸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지만 황제를 위해서 그죠? Pray to emperor는 안 돼요. 하지만 pray for emperor.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그걸 알고 로마인들이 그걸 알고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은 회당에 들어가 있으면요 황제 숭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핍박받으니까 회당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나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서 예배하겠다 이러고 가는 건데요. 요한은 절대로 그걸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제도된 예배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사탄의 회라고 비난하는 건데 그건 두 번째로 회당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예배하고 황제도 예배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니골라당인데요. 2장 14절 15절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라가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울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누구냐면요. 이 발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들고 들어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20절로 가면은 이세벨 얘기가 나와요. 이세벨도 어떤 여자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그래서 이세벨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수입한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 그래서 니골라당은 주일에는 뭐 하나님 예배하고 황제 숭배하는 날은 가서 나 황제 예배도 하겠다 그런 사람이죠. 네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핍박받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고 다섯 번째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2장 13절에 가시면은 버가목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안디바는 순교했어요. 근데 사단에 거하는 곳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황제 숭배의 본부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순교자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배교자, 두 번째 회당으로 도망간 사람, 세 번째 양다리에 걸친 사람, 그다음에 네 번째 믿음을 지키는 성도, 다섯 번째 그 중에서 순교자가 나오더라.
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4번과 5번에 들어갑니다. 4번과 5번. 믿음을 지킨 성도와 순교자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이제 그 20장 4절 설명하시면서 부활하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순교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받아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뭐 히에라볼리 그쪽에 온천이 있어서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골로새 쪽에서 내려오는 찬물과 만나서 라오디게아에서 합치니까 미지근한 물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배경사로 다 아는 얘기인데 대체 구체적으로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1번이 아까 5가지 써졌죠. 1번이 차가운 거예요. 배교. 뜨거운 거 뭐냐면 5번입니다. 순교.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던 거는 니골라당을 향해서 하는 말이야. 혹은 회당으로 도망간 사람들. 너희들 그따위로 하지 마라. 이거야.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배교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예배하겠다. 그따위로 하면 그건 다 구원 못 받는다. 천년왕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그죠? 그래서 19장 20절이죠. 계시록 19장 20절 보면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조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죠?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666 팍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성도들만 구원받는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이거를 적용하자면 뭡니까?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타종교에 빠지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물론 이 시대에는 뭐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강력한 핍박 같은 건 없습니다만 오늘날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러죠. 뭡니까? 세상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고 성도들이 그와 함께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을 만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낙원은 이제 시작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강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표에 보면은 축복의 리스트가 있는데 축복에 보면 그 2번에 혼인잔치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과 미래 구원을 이게 결혼으로 이렇게 예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은 뭐냐면 혼인관계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관계잖아요. 언약관계. 언약관계를 우리가 제일 잘 쉽게 설명하는 인간의 제도가 뭐냐면 혼인관계예요. 혼인제도.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이게 언약관계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 주의 성도들의 관계도 똑같이 남편과 아내 관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 말씀 이사야서 54장 5절. 이사야서 54장 5절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자신을 남편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자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 이 부부관계가 얼마큼 애틋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얼마나 애틋했느냐. 예레미야서 2장 2절 보시면요. 정말 우리 마음을 울리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녀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2장 2절에 그 그러니까 소년 때의 우위라 그랬는데 이 청년 때의 인애 요새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는 뜻이죠.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이 결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요즘 번역에서는 신혼이라고 해요.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시내사에서 언약을 맺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너무나 정말 사랑하는 관계,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인데 특별히 신혼관계 언약 맺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혼 때 그 애틋한 그래서 이 신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아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신부가 신랑을 쫓듯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정말 애틋한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뭐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그 송아지 만들고 난리 쳤지만 예레미야서 2장 23절 예레미야서 2장 23절 조금 기니까 뒷부분부터 읽으면 내 향한 바를 알 것이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린 같았으며 그 다음 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하냐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이거 정말 낯뜨거운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고 아내였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말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어느 정도 했냐면 예레미야서 7장 18절 예레미야서 7장 18절을 보면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노라. 그죠? 7장 31절 거기 보시면은 7장 31절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이런 짓들을 했다. 이스라엘이 그 자기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인간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 극악한 아주 악독한 종류의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그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녀를 불에 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레미야서 3장 8절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이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여기서 행음은 뭐냐면 간음과 행음은 우상숭배 말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들어서 치셨는데 그걸 보고서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겁먹고 그만둘 줄 알았더니 한 수 더 뜨더라. 유다도 남유다. 그러니까 너도 이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은 부부관계가 깨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8절에 가면은 이 이사야서 26장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할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애를 못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를 못 낳았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낳는 그런 사명이 있는 민족이었는데 못 낳는. 왜?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 없는 여자가 그죠? 애 못 낳잖아요. 이사야서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편 없는 여인이 되어서, 그죠? 애 못 낳는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불임, 애 낳지 못하는 불임, 영어로 뭐 베런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다시 남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남편이 생기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이사야서 62장 4절 보시면 62장 4절. 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물론 이것은 새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새언약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통해서 새언약이 맺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 교회를 하나님이 아내로 맞아주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신랑에다가 이렇게 비유하시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이 누굽니까? 자기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께서 자기를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혼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남편으로 이제 오셨는데 누구를 그러면 아내로 받으실 것이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교회를 아내로 받아주신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에 보면은 혼인잔치 얘기가 많이 나요.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 2절.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죠? 네. 혼인잔치.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열처녀 비유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라. 이런 게 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구절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9절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난 누구냐? 신랑 친구.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랑 누구예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울도 이러한 맥락에서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아내로 이미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랬는데요. 여기 번역이 조금 좀 고치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사용된 동사가 하모니조라는 동사인데 하모니, 우리 영어에 하모니 있잖아요. 그 동사인데 그게 뭐냐면 정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정혼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매쟁이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딸을 정혼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결혼 그 관습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연애 결혼이 아니고 아버지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야 너희 딸하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자.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은 애들이 크면은 정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혼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합방은 안 해요.
결혼식을 해야 합방하는데 결혼식은 이제 나중에 날짜 잡아서 하는데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좀 길죠. 그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며칠 동안 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그 집에서 뭐 한 달 정도 그 이상 필요한 만큼 신랑이 살아요. 살면서 신부 집 식구들이랑 좀 친근하게 된 다음에 섭섭하지 않을 때쯤 해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므로 이제 결혼이 다 끝나는 건데요. 요 단계를 말한 겁니다. 정혼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내다.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 곧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혼인잔치 얘기예요.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배했으니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천년왕국 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아내로 들어가는 거야. 아내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그 아래 9절 한번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얘기 많이 하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무슨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선한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은 뭐예요?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그게 옳은 행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 또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들어가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들을 때 단순하게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가 들어가야죠. 내가 거기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면 뭐 하는 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정말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김철웅 교수님께서도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상황에 따라서 황제 숭배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상태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미지근한 것을 토하여내치라고 말씀을 토대로 설명을 쭉 해주셨거든요. 들으면서도 야 맞다 이게 진짜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이 교회와 세상 양다리 걸치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또 다시금 또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정말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순교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진짜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다시 마음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승복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수님 그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걸 구약에서는 어떤 예표로 또 이렇게 많이 또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방대할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이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절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이 말씀은 메시아의 이 사역으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한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었는데 이 소망은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 설계도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을 하니까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일단은 회복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다음에 성전을 통하여서 회복을 하기를 원하셨고, 이 성막 되시는 예수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예표적으로 모형론적으로 보여줬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은 오경에서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제 이 보통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되는 이상적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그러니까 완벽한 나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여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신속하게 의를 행할 것이고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본 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중보자, 이제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오실 이 중보자, 약속하신 왕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를 이제 공정의 권세 잡은 자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 만군의 24장 23절,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스가랴 9장 10절도 한번 보실게요.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영원까지 이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나라는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통치권과 영역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메시아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미가, 이가 이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떠한 무기도 사용할 수 없는 무장 해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유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메시아의 나라의 비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2장 3절, 4절, 미가서 4장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이 선지서가 다니엘 2장 44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이나 27절에서도 이제 인자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내는 것이지,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14장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쭉 내려가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 초막절 천년왕국의 이 절기를 지키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 성경과 선자들의 이 많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이 메시아, 왕 되시는 메시아께서 다니엘의 이 표현인 성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말씀을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완성은 바로 육체적인 인간에서 영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체의 인간이 있고 나중에 부활하는 이 부활체의 인간으로서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그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면류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나라에 가면 다양한 면류관이 있는데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또 여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면류관을 가지고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오늘 우리 손 목사님과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는 이 약속을 성취시켜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그 혼인 관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대인의 혼인 관습이 몇 가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혼인 의식이 있고, 또 하나의 혼인 의식은 어떤 혼인 의식이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나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재미는 없지만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요.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혼한 신부의 집에 찾아오면 거기서 결혼식이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언약의 이 포도즙 잔을 이제 신부에게 주는데, 그 신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혼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한 사람들이 조마조마합니다. 저 신부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그 신부가 그 잔을 딱 받아서 마시게 되면, 그때 그 신랑 친구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뻐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신랑은 이제 신부 집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집으로 옵니다. 다시 자기의 집으로 오면 집에 와서 이제 그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신부가 와서 거할 그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부가 와서 거할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 거처하는 집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가느냐? 신랑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가냐면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온전한 혼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시고 만드시고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이사야 54장 5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남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5장 6절 한번 보실게요. 25장 6절. 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맞으러 나오라 했어요. 자, 밑에 내려가서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과 이 성도가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어져서 혼인잔치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2장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에덴이 방주로, 방주가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메시아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러한 이 비전, 이러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손을 걸어놓고 우리 정광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손을 딱 걸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메시아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좋은 나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양한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구약의 메시지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들을 쭉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마 제 생각에도 시간이 부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양도 더 많고 그리고 전하시려고 하는 주제도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또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조금 안 좋으십니다. 지금 그래서 방송 전에도 살짝 걱정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까 봐 걱정을 하셨는데 뭐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수님 날마다 제가 질문 드릴 때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쭉 이제 개요도 말씀을 해주시고 신약 그리고 구약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요걸 이제 총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나라가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과 더불어 참 만유 회복에 대한 참 성경의 가르침이 압축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이 방대한 구원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만유 회복 이 내자 안에 통째로 압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값없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변순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면류관들을 각자 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한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셨나?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개된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좀 찬양도 크게 부르면서 오늘 사실은 이 만유 회복의 클라이막스 주님이 오셔서 예언자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실 텐데 이제부터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곳에서 현장에서 누릴 텐데 그때 다른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 때때로 불의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만유 회복의 마지막 그날 장차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는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나팔 불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야말로 천사들이 흠모했던 그런 영광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노래할 텐데 참 그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기까지 얼마나 충성했느냐. 고생 많이 하셨죠?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천만인 서명하고 하는 걸 길거리에서 또 전철 타면서 전철 안에서 여기저기서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12,000개 움블렐라 이렇게 천막을 치고 전국에서 아주 열화와 같이 여러분들 동참하셨는데 그게 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조금 작은 하나의 헌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면서 우리가 공통으로 느꼈던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 작은 희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크게 기뻐하시고 정말 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매진하고 힘써야 될 그런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이 5시간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마무리라고 해서 이것으로 다 됐다. 만유 회복은 끝났다. 이렇게 졸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유 회복은 성경 전체의 내용, 이 내용을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풀어서 노트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다시 성경도 보시면서 이걸 풀어서 해야지 제가 매번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수님들마다 주셨던 이 짧은 한 20, 30분 이 내용은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들으실 때마다 마치 산에 가서 금광을 우리가 캐듯이 하나하나 말씀을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 나라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할 텐데 그때를 꿈꾸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로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만유 회복의 이 주제를 제가 간단하게 3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만유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기 쉽도록 펼쳐주신 그림책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나라는 천지 창조 이후 주님이 다시 오는 근대까지 마치 파노라마 형태로 다양하게 이게 나타나서 그것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으로 역사를 통해 나타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장차 이룰 것인가 하는 것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권력인 사람도 많지만 세상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김 교수님 또 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신부로 맞아 주셨는가? 이게 참 미스테리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거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움밖에 없고 죄송함밖에 없고 사랑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게 자기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밖에는 없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악들을 탕감할 수 있겠습니까? Nobody knows.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때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지난 이 만유 회복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7대 절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광복절만 있고 뭐 추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3.1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다양한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가슴을 찌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양하게 펼쳐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그분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하고 마지막까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잘 하시죠? 예? 머리 숙이고 눈만 뜨고 그러면 막 기도가 어떻게 샘물처럼 솟아납니까?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조금만 상처만 받아도,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걸 내가 들을 수가 없네. 기도 안 됩니다. 여기는요, 교수, 박사, 권사, 장로 다 소용없어요. 예?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조그만 시험이 와도, 도전이 와도, 뭔가 계획한 일들이 안 돼도, 여러분, 목사라고 교수라고 박사라고 여러분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진짜 영적인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정말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할 때 내 마음이 열려서 기도도 잘 되는 것이지, 방언한다고 뭐 신유의 은사한다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게 우러나야 기도도 잘 되는 것입니다. 뭐 기도 잘 한다고 해서 뭐 여기에 뭐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철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시편 34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마음에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BTS가 알겠어요? 뭐 K-pop 부르는 뭐 다른 사람들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마음의 그 감사와 희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신 선물로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꿈꾸면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 아들의 소원, 성령 하나님의 소원도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번 20차에 걸쳐서 성리의 나타남, 이 집회를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 그 현장마다 가는 데마다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들어도 막 감사하고 흥분하고, 아마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전 목사님이 비행기 한달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번에는 특별 집회 달나라 간다, 아마 가려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말씀이 좋으니까. 어디든 막 모여들잖아요. 지방이고 서울이고 백숙하고 뭐 오살리 수도 금식 기도원이고 장소 불문 아닙니까? 때와 장소 불문하지 않고. 여러분, 한국에 136년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제가 기독교사를 2000년 기독교사를 연구했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열망하는 사람이 세계 어느 민족도 없어. 내가 볼 때 주이시도 없었어.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펼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뭔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서 그분의 신부 삼아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먹는 것처럼 뭐 먹고 마시는 이런 뭐 탕을 먹고 뭐 국을 먹고 찌개를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만유 회복, 주님이 오셔서 모든 고통과 질고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다 패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곳에 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곳에 양식이 되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택해 주셨습니다. 신랑은 10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 신부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나는 걸레요 그러시더라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은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누가 여러분들 불러서 초청해서 만찬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보장하고 어떤 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서비스한 분 있어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주신 분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아무도 쉽게 누릴 수 없는 이 천국의 특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 보잘것없는 신부에게 이걸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감사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대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준비 잘하고 믿음 준비 잘하고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흰옷 입고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겁게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고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저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glory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소유한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먼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의 나라에 정말 신랑 예수님 맞이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총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만유 회복 오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나눴는데요. 총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천사의 나라 그리고 아담의 나라를 통해 우리를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이 기나긴 구원의 서정과 역사에 관한 메시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주짜리 지금 또 완성이 된 건데요. 꼭 한 번 더 들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만유 회복에 대한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원리를 알자라는 주제로 교수님들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향사 특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